샬롬.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늘 강건하기를, 그리고 늘 활기차기를, 그리고 늘 평안하시기를 늘 소망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오늘 네 번째 강의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짧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 진도를 갖다가 확 빼지 못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이렇게 답답한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뭐 진도를 갖다가 빨리 나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보다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그렇게 보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도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상고, 상고 한자어인데요. 이겁니다. 그 상자는 살필 죄송합니다. 이 고자가 살필 고자고요. 상자가 자세히 상자. 그래서 자세히 살핀다. 자세히 살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살피는 것이지 이렇게 막 진도를 갖다가 확 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강의당 이 교재 하나씩만 지금 나가고 있죠. 오늘도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3번 했었는데요. 오늘도 보니까 아마 4번까지 하면은 거의 또 한 20분, 25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마음 조급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느긋하게 좀 나가고자 합니다. 조금 더 알고 싶으시거나 나는 도저히 이 강의 너무 느리다. 이거 어떻게 한 강이나 이렇게 뭐 1번 또는 2번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거 번호 하나씩밖에 이렇게 나가지 못하느냐. 나는 이걸 갖다 한꺼번에 좀 확 좀 이렇게 좀 진도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에게 직접 연락하셔가지고요. 저하고 만나서 공부하시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우리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크게 두 쪽으로 두 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 한 편에 한 편에 1시간 반 정도씩 해가지고 두 편 딱 하면 한 3시간이면은 제가 아주 그냥 엑기스라는 표현보다는 뭐 진국으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은 바로바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동영상으로 또 강의 듣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강의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 매주 하나씩 이렇게 강의가 지금 진행되니까 그거 따라오시면 되고, 또는 저한테 연락해 주실 분들은 언제든지 정말 저 괜찮습니다. 시간적인 여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직접 만나서 1대1로 만나도 괜찮고요. 2대1로 만나도 괜찮아요. 3대1로 만나도 괜찮으니까 직접 저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게 되어도 나쁘지 않다고 어떻게 보면은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칼빈주의 5대 교리, 튤립 교리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다음 우리 3번, 4번이네요.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영원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 예정은 선택과 유기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우리 그 참고 말씀이 되는 구절은 이렇게 이제 그 뒤에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영원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다고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영원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운 어떤 지식을 가지고, 또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이나 배경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서 이거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경에서만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절대 주권이라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만 나타나 있는 용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용어로서만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것, 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영원하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예정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다라는 것은 선택하시고, 또 하나는 불택하신다는 것 또는 유기하신다는 것인데, 그것은 언제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창세 전에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또 우리가 참 우리의 이해를 우리의 이해의 범위에 닿지 않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끝이 되겠죠. 요때입니다. 요때가 이제 태초가 되겠죠. 비기니 하는 태초가 됐고, 이 영원 세계, 이 영원 안에서 창세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거나 또는 예정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선택을 한 사람도 있고, 또 선택받지 못한 불택받은 사람도 있다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참 이해 범위에 도달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사랑도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인류 전체를 다 예정하셔야지 어떻게 어떤 사람은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정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인간적인 이 생각, 인간적인 판단에 의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있고 선택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시는 기혼자 여러분은 왜 수많은 여인 중에서 하필 아내로 삼아야 되는 그 여인을 선택하셨습니까? 수많은 남성들 가운데 하필 왜 이 남성을 나의 남편으로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내 판단에 의해서, 내 뜻에 의해서, 내 마음에 의해서 그렇게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는 지금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은 지금 배우자 되시는 분보다 훨씬 더 나은 분들도 있었지만 이게 조금 위험한 발언이죠. 죄송합니다. 나은 분들도 있었지만 하필 왜 이 사람을 제가 선택을 했을까요? 그거 내 마음이죠. 그렇죠? 그냥 내 마음이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에 드니까, 그냥 콩깍지가 씌워지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배우자를 어떻게 그 당시로서는 어때요? 정말 너무 사랑했고 너무 좋아했고 만나면 너무 어때요? 행복했고, 그러니까 같이 살자고 그렇게 배우자로 만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하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준, 인간의 판단,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이 인간의 생각의 어떤 그런 범주 안에서 인간의 뜻 그 범주 안에서만 움직이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생각과 또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상상의 범위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인간이 만든 신이겠죠. 인간이 창조해낸 신에 불과하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해낸 신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상상의 산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하고 부딪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늘 다르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때요? 하나님을 내 생각의 범위 안에, 그리고 내 틀 안에 이렇게 꾸겨넣고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도 이 특히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충돌했고,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또는 그 이전 초대교회 이후 2000년 동안 이걸 갖다가 풀어내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범위,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상상,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자꾸 어때요? 재단하고 하나님을 자꾸 판단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그야말로 원초적인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신으로 자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재단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자신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제 구약이고요, 신약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2020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종말이 가까운 이 시대라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지난 2000년 동안 벌어졌던 일, 예수님 오시기 전 태초부터 이때까지 생겼던 모든 일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우연하게 발생되거나 그렇게 해서 진행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언제요?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 요대로 그대로 지금 어때요? 다 진행되고 있고 드러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어요. 전쟁도 평화도, 또 한 인생의 행복도 불행도, 한 인생의 건강도, 그리고 쇠약함도, 한 인생의 삶도 죽음도, 한 나라의 흥도 망도 전부 다 어때요? 이미 여기에서 전부 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뜻하신 것 시기 때문에 그렇게 전부 다 발생했다고요. 다 과거에 일어났었고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2020년 이후까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작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계획과 뜻과 작정 가운데는 뭐도 있어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어때요? 선택하는 것과 불택하는 것이 있다고요. 요거가 좀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럼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보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 이제 예정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자, 1장 4절부터 5절 말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뭐라고요? 창세 전에, 그렇죠? 태초 창세 전에 어떻게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한 사람은 그 기쁘신 뜻대로. 이 기쁘신 뜻대로라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죠?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택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다 되게 하셨다고요. 이미 여기에서 모든 것이 전부 다 판가름 난 거죠. 여러분 2020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뭐 20세기에 여기에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20세기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21세기에 태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20세기에 태어나서 또 21세기에 태어나서 내가 살면서 나는 뭐 부모님이 교회 다니셨으니까 나도 그냥 교회 다녀서 구원 받았거니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나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크리스찬이 된 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었고, 아니 나는 뭐 초등학교 때 어떤 친구를 만나서 또는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또 대학 시절이나 또 대학 졸업하고 어느 순간에 그 인생의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만나서 또는 우연찮게 뭐 설교를 듣게 돼서 그렇게 돼서 나는 뭐 교회에 나왔다라거나 뭐 이렇게 전부 다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또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를 통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1970년이면 70년, 1980년, 80년, 1990년, 90년, 2000년, 2000년,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어때요? 태어날 날짜, 그리고 어디서 태어날지, 그리고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이때 전부 다 어때요? 작정하고, 그리고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나서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난 다음에 내가 어느 순간에, 어느 때가 딱 되니까, 어느 타이밍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때를 근거로 해서, 이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지 놓으셨기 때문에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라고요. 어디서 전혀 판가름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고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또 교회 생활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감사하고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해요. 은혜라고 해요.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위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행하셨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내가 예정받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창세전에 받고, 그리고 태어날 때가 되어서 태어나고, 또 믿을 때가 되어서 믿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살게 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전제하지 않고는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 내가 지금 형통함 누리는 것도 왜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또는 내가 잘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형통함을 누리고 내가 공고함을 지금 겪고 있다? 아니라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하고, 그래서 잘하고 잘못하고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2020년 공고한 때를 허락해 주셨으면은 어때요? 잘하려고 해도 나는 잘못하게 돼 있어요. 왜요? 공고함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를 내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되게 돼 있다고요. 내가 아무리 잘못하려고 애를 써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때를 내가 주시면은 잘못하려고 해도 잘못하게끔 되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잘하게 해서 어때요?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려니까. 그 기간에는. 그렇죠?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뜻과 작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다 진행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정말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2020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고한 때를 70% 주시고, 그리고 형통한 때를 30%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작정해 또 오셨다. 예를 들어서요, 김 목사한테. 그럼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때요? 이 공고한 70%를 갖다가 그 밑으로 낮추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해봤자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공고한 거 내가 70%, 1년 365일 동안 공고함이 70%다. 아, 너무 많다. 이거 절반으로 줄여야지. 20% 줄여가지고 50% 되게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한번 잘해봐야지.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한다고 해서 이게 되냐고요. 형통한 거 30%는 너무 적다. 예? 이거 적어도 한 60%에 70%를 올려야지. 그래서 내가 한번 잘해봐야지. 한다고 해서 이 형통한 요 30%가 이게 높아지냐고요. 아니요, 안 돼요. 여러분, 삶은 내가 막 그냥 죽어라 개척한다고 해서 막 밝은 날이 오고 내가 막 그냥 게을르다고 해가지고 어두운 날이 오고,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은 내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 하기 나름에 달려있는 것이 내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성경 어디에 인간의 손에, 인간의 생각에, 인간의 뜻에, 인간의 열심에, 인간의 노력에 그 사람의 삶이 어때요? 예.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뀐다고 되어 있냐고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하죠.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모든 것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마음이 어때요? 그럼 이렇게 좀 평온해지잖아요. 야, 이 나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봐야지. 이거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가는 것이, 여러분, 대부분의 이 사람들의 생활의 방식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잘 되냐고요.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은 내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는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주어져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때요? 예. 1년 동안의 삶을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작정해 놓으셨는데, 나는 그 계획하신 거, 뜻하신 거, 작정해 놓은 것을 어때요? 잘 받아서 소화해 내가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개척한다고 해서 의리의리해지고 내가 안 난다고 해서 그냥 쫄딱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잘 소화해 내가는 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좀 형통하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되고, 오늘 하루 공부했으면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시면 되고, 그래서 형통할 때나 공부할 때나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배워가는 거. 그래야 좀 사람이 이 숨통이 좀 트여서 살 수 있죠.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뭐라고요?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렇죠. 우리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불러주신 거는 막 우리가 착한 짓 잘하고 막 그냥 이쁜 짓 많이 하고 막 그냥 남들보다 뭔가 탁월한 것이 있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구원해 주신 것이 절대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오직 자기의 뜻, 누구의 뜻이에요? 그 자기가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거, 믿음을 가졌다는 거, 그래서 오늘 하루도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린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늘 무엇만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 하나님을 향한 영광, 그 외에는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 연약한 나를, 이렇게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어때요? 창세전에 영원 안에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나.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사람 어때요? 막 죄 막 짓고 싶어지나요? 예, 아주 못된 짓 막 하고 싶나요? 막 분노가 막 들끓어 오르나요? 그런 사람은 아니죠.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요. 그리고 분노도 어때요? 점점 가라앉고요. 미움도 가라앉고요. 왜요? 마음이 평온하니까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막 갈등 일어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하니까 어때요? 죄 짓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막 분노도 막 그냥 들끓어 오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남 탓하면서 남은 정말 헐뜯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지, 미워하는 것이 되죠. 평온한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주의, 이걸 대면하면서, 이걸 공부하면서 이 마음이 참 편해져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딱 진심에서 고백이 되면
I am nothing.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딱 고백이 되면 여러분 사람이 행복해진다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예? 아, 나는 뭔가 있어. 난 뭔가 해야 돼. 막 그러면서 그냥 눈을 갖다 그냥 아주 그냥 크게 뜨고 그냥 눈에 그냥 힘 쫙 주고 그냥 그렇게 가게 되면은 그때는 불행한데, 주여,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었소이다 라고 하면은 마음이 평온해진다고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도 우리 하나는 끝내야 되는데 이거 말씀이 2절이 남았는데 이거를 어떡하죠? 시간은 없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천천히 느긋하게 가면 되죠. 뭐 우리 다음 주에 말라기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이거 말씀하고 그리고 또 5번 그렇게 또 진도를 또 나가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평안하니 함께 하시길,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터져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